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바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여러분의 교회가 75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막 감격스러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역사가 그냥 75년이 아니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23년까지 이 교회는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2000여 년을 여전히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힘은 무엇일까? 그 교회의 2000여 년 동안 역사하신 그 힘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나는 지금 그 기적의 한복판에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 2000년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도 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름을 붙였다가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또 어떠한 모임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무척이나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 같다가 서로의 이익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사라져버리는데, 오직 한 곳,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며
그것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적이 넘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의 장차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꼭대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며 성령과 함께 시작된 신약의 교회는 높은 시온산 위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세계 속에서도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고 죄악이 조직화된 악의 대명사, 음란과 호색의 대명사, 돈이 왕노릇하는 경제의 중심지,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렸던 것을 먹는 도시,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심히 지성적으로 교만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들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의 더러운 오물들이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 죽어져 가는 고대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계 모든 교회와 같이 어떤 조직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첫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여진 성도들, 두 번째로는 각 처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자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썩고 부패한 고린도의 한복판에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생활, 또 캄캄하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는 그 생활 자체가
교회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시민들과 똑같은 살과 피, 똑같은 욕정과 욕망과 타락의 가능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깨끗하고 당당한 삶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험과 핍박의 유혹 속에서도, 던져진 감옥과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야고보서 2장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살아있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그들의 일생을 유지시켜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교회를 이루어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일 수 있으며,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상의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즉 교회는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모든 일이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움직여가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은사가 넘쳐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즉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은혜로부터 모든 은사가 넘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이 사람을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면 새 사람이 되어 마을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므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그 마을 지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감명을 받아서 사면장을 써가지고 가서 그 죄수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형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를 지나면서 지도자의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무료했습니다. 지도자 역시 저렇게 젊은 사람을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원을 가꾸는 원예의 소질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에게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가 좋은 원예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그 기술을 익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도자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형수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사형수의 재능을 개발시켜 준 것은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를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은혜와 은사라는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풍족한 교회가 됩니다. 모든 일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사가 넘치면 여기저기 봉사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고 그 봉사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은혜는 은사를 충만케 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풍성한 은혜와 다양한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창립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사도 바울은 장차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교회의 미래,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비방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까?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견고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다하고 견고히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에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BBC 방송국의 초대 국장이었던 레이드 경이 한 젊은 지성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드 경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요?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러자 이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레이드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분명히 듣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장차 이 BBC 방송국의 무덤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일세.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나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사야서 45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것입니다.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없어져도 주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확실히 견고하게 서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밖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원리와 그리고 규정을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 그들을 주님은 염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차는 정지하고 맙니다. 휘발유와 물이 섞이면 그 엔진은 정지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자신과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정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00% 사랑하며
헌신하며 마지막 주의 날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2000년을 견고하게 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교회의 기적을 보면서도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 믿고 오늘 아침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맹세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계단을 오릅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은 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통해 계속 되어질 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